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쟁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윗이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왕도 있고 왕궁도 있고 군사도 있고 신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야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펼치신다 하는 그 언약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 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절대 적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이 전파될 때 쓰러지는 세상 나라요,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정력과 탐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갑주를 입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주의 군사가 되어서 진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견지하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남서부 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치죠.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람 족속에서 뻗어나온 한 가지가 바로 이 소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지금 뻗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쳤다 하면,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가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일으켜 대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아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9절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맛 왕 도이는 그 소문을 듣고서 전쟁하려 하지 않고 바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닷 에셀은 그리하지 않았다. 군대를 일으켜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3절 보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됐어요. 다윗 때문에 그 자기 권세가 약화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기를 쓰고 군대를 일으켰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올 때, 복음이 진군에 올 때에 나타내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이 복음에 복종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항상 요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셔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버려야 하는 그 자아를 끌어모으는 다 부자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아, 자기 존재를 있는 힘껏 끌어모으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다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원하나 예수는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닷 에셀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의를 더 높이려고, 자기 힘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받든 환난을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 문제를 주님은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이 아니면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한 가지가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보여주시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6장까지 오면은 이제 대접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크게 그 불에, 심판의 불에 태워지는 그것을 당하고 겪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다데셀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통치했던 그런 족속이죠. 그들이 굴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 권세 찾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안 해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의에 비하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누리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 더 좋은 거 더 많이 누립니다. 한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하는 것이에요.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일어났던 하다레셀,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소발을 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빼앗아왔다, 복속시켰다,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빼앗겨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빼앗겨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군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닷에셀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이 군대를 탈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와야지 되는 것이, 다윗이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그 소바 나라 안에 침노해야 그들이 다윗에게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결박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에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죄로 결박되어 있는 우리 연약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모든 권세를 끌어주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속시켜 주시고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돌려지지 아니한 그런 병거의 말들은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돌려지지 않는 것들은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삶의 부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나의 인생,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줄을 끊어버리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같은 뿌리인 아람이 이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일으키죠. 그 5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람 2만 2천 명을 다윗이 죽였고, 그것도 모르고 도와주려고 군대를 모아서 서로 연대하고 합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많이 모인다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군사들이 집결하고 모이고 힘을 과시하고 수를 자랑해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보면 천사가 6번째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어디에 붓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마르죠. 그 마른 강물로 동방에 있는 왕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의 대접을 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오히려 더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아마겟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7번째 대접을 그 위에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글자예요. 기억나세요? 되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모입니다. 연대해요. 수많은 세상 나라들이 집결해요. 힘을 모아요. 그럼 우리는 두렵죠. 이제 끝이구나.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됐다. 다른 의미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번개와 큰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땅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강력한 그 지진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나라들이 다 일어나면은 우리는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야 됐다. 이제야 심판이 완성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권세들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모은다 해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부어서 대적하게 만드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아서 끝내시려고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한 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힘을 갖든지 어떻게 위협하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달에셀에게 금 방패를 빼앗아오고 또 8절 보니까 많은 놋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복속되고 돌려진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역대상 18장 8절 읽겠습니다. 하달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무엇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의 기물들로, 성전의 기둥으로 쓰려고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저 소바왕 그리고 아람 족속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만 쓰여지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릇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빼앗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속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그 기물들로 다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그릇들을 그 뜨거운 불에 녹여서 다시 주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의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아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속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돌려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복속되고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려지고 하나님께 빼앗겨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달 에셀처럼 어리석게도 자기 권세 회복하려고 일어난 자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복음의 진군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되고 세상 나라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권세, 그 결박들이 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속에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힘입어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 나라가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수많은 그런 군대가, 수많은 권세들이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되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반드시 승리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든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데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목숨까지 다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험하고 또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지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10년 가운데 펼쳐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함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